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어제가 우리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44주년, 우리가 244년 전에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갑니다. 어제는 우리 요 동네 앞집에서부터 옆집 해가지고서 밤에 얼마나 폭죽을 터뜨리는지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또한 그런 그 평화의 그런 유산들을 우리 모두가 잘 지켜나가고 또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을 쭉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문의 배경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586년 기원전 586년 전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바사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노란 지역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쭉 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인데 사실 2500년 전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소수민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또 서러움이 많은데 그런데 2500년 전이야 더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 바사에 사는 유대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미모도 또한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사나라 왕후를 뽑는데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이제 왕후를 뽑는데 바로 이 에스더가 선택이 되어서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약 그 포로민이었는데 그런 소수민족인데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게 보면은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에스더의 그 삼촌인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에게 절도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이참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13일을 정해가지고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법령이 검토되면은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에스더서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모두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정말 불과 110일 사이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뒤바꿔졌습니다. 이제 어떠한 시대가 도래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이제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 이제는 불가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물론 죽기를 각오하고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이런 풍전등화의 어려움 속에서 이 산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믿습니까? 위기가 바로 뭐예요? 새로운 우리의 변화의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485년부터 464년까지 21년 동안 바사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제2인자의 권력을 가진, 그런데 교만하고 나쁜 지도자였습니다. 이 하만은 또 아말렉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출애굽하고 모세 생각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해 가지고서 아주 어려움을 겪게 했던 아말렉, 그때 완전히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좀 살려뒀더니 어떻게 돼요? 그 후손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서 결국 또 유대인들을 다 죽일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왕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하고 장대를 매달아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라 죽이려고 이렇게 온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서 공포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의 조서의 사본을 바로 에스더 자기 조카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으로 할지라도 누구든지 왕이 금호를 내줘서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왕 앞에 나아가면 다 죽게 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의 법도를 말하면서 내가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도 법을 어길 수 없고 자신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한 달이 됐다고 했지만,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오늘 읽은 13절, 14절 말씀처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만일 내가 잠잠해서 말이 없다고 하면은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왕의 자리를 허락해 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요약하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인들이 다 12월 13일이 되면 죽게 되는데 너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너는 안 죽겠느냐 하는 한 가지 말씀이고, 그러면서 바로 무엇입니까? 민족의 운명과 너의 운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너도 죽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민족이 죽게 된 문제는 바로 너 자신에게도 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때 너를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후를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말살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을 위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에 응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예비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나서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터키나 모든 이란, 이라크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은 사실 뭐예요? 바울의 그러한 그 선교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지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제 반모섬이 또 여기 있습니다. 반모섬이 있고,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이 이제 그 7교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인데, 사실 몇 해 전에 바울의 그러한 그 지역들을, 그래서 이 빌립보 완전히 고린도까지 쫙 돌아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먼 거리를 정말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가게 되면은 이 소아시아 교회 같은 경우는 7교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돌 무더기, 돌 기둥만이 남아있는 것이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백투 예루살렘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정말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는 돌고 돌아서 중국을 거쳐서 다시금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또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모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복음이 또 지나갈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기회를 opportunity라고 하는데, apport라고 하는 말입니다. 큰 배가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밀물 때, 물이 밀려들 때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썰물 때에 또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예요? 기다려서 정말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남미에 정말 1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겨울이라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할 텐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그 사명과 또한 또 그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다음이 없습니다. 이때 안 하면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힘을 합쳐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은 딴 거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늘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항상 손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을,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소가에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기도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하신 것처럼 기도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은 바로 위기는 기회라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그래서 하나님의 손만 넉넉히 잡으면 주님이여 내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말합니까? 즉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온 민족이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것, 우리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되면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네? 3일간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그래서 에스더도 충분히 기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동역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따라 역사하신다.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동역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계 상황을, 위기를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의 변화의 기회로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워싱턴 장군이 미국 독립전쟁을 유도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저는 1776년이 독립을 이루어온 그러한 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 동안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일인데 75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76년에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뭐예요? 계속 영국과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첫째는 21세에 1753년에 영국군의 정국은 편성 소령으로 임명이 되면서, 그리고서는 그가 대륙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미국을 독립시키고, 그리고서는 1789년부터 1797년까지 8년 동안 1대 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바로 그냥 대통령으로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 독립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자신의 농장에 돌아가서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6년 뒤에 대통령으로 수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은 열심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천막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지나가던 농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독립한다. 워싱턴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기도 가운데 그런 위대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성공한 지도자는 힘을 모을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함께 합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서는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딴 사람 아니에요. 힘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할합자라고 하는 것은, 합자는 그런 사람 인변에 한일자와 입구입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합한다고 하는 것은 입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합할합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우리 빌라등대교회도 한 목소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정말 능력받아서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마지막 시대에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한번 우리 여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함께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리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왕이 호를 내밀어 주면 내가 만날 수 있고 내밀지 아니하면 처형당하지만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금식기도 하면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너를 왕의 자리에 세워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유다 민족이 멸절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에 삼아주셨는가? 포로민인데. 그것이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뭐예요? 정말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장대에다가 결국 하만을 달게 하고, 그리고서 12월 13일이 바로 뭐예요? 불임절. 그래서 유대인들의 4대 명절이 되어지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맥주 감사절 되어지면서 불임절기,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런 12월 13일이 불임절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도 희생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정말 내가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리겠다고 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 이제 하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